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들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그런데 물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게 뭘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그게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행복도가 돈 많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높지는 않더라고요. 국가마다 그 행복도 조사를 하면 사실은 오히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은 경우가,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무지해서 그렇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관계는 더 행복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 좋아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나가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 뭐냐? 성공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한번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불가능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 호탕하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멋진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노래를 썩 잘하지 못해도 즐겁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에게 좋은 말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철따라 자연을 벗삼아 여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손수 따스한 커피 한 잔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좋고, 하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녹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외모보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새벽 공기를 좋아해 일찍 눈을 뜨는 사람이 좋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 좋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사람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뭐 좋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돈 많이 가져서 돈 잘 쓰니까 좋다, 잘생기고 이뻐서 좋다, 그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여기 있는 말은 결국 열심히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사람, 소박하지만 진실한 사람, 꾸밈이 없는 담백한 모습, 향내나는 꽃과 같이 상큼한 그 향기를 바라며 옆에 있기가 행복한 그 사람, 생명력을 바라는 사람,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잘 믿는데 벌써 사람들이 눈을 찡그린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 물론 하나님은 다 좋아하셔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그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좋아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다 좋아하는데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게 뭔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보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뭔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부에도 금실이 좋은 사람이 있고 잠깐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금실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장점이 같고 단점이 다른 사람이 그 부부 금실이 좋다는 거예요. 같은 장점을 서로 쉐어하고 그것을 나눌 때 풍성해지고,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커버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부 금실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부 금실이 참 힘든 분은 어떤 분이냐? 단점이 공통점이고 장점이 달라. 서로 그냥 안 좋은 점이 같기 때문에 서로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시끄럽게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기를 딱 낳으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뭐 저도 아기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아기를 둘 낳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보면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계시죠. 그 다음에 뭘 봅니까? 얘가 누구 닮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서 오면 다 누구 닮았다 그래? 아들 닮았다 그래. 친정에서 오면 다 누구 닮았다 그래? 딸 닮았다 그래. 다 자기 아들, 자기 딸 닮은 걸 찾아내요. 그래서 얘가 닮았다 좋아하고 닮은 거 보면 좋은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뭐 얼굴도 그렇지만 이 성격이라든가 뭐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성품이 우리 자식에게 있는 걸 보면서 기뻐합니다. 물론 못된 거 갖고 있을 때 참 슬프고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갖고 있을 때 굉장히 기뻐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엄마 쪽에 닮고 대개 보면 딸이 엄마, 아빠, 아들이 엄마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딸이 절 닮아가지고 어디 가서 고목사 딸이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너 목사님 딸이지 그런데 얼굴이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얼굴도 좀 닮았지만 이 탤런트가 비슷해요. 음악성이 좀 있어요. 얘가. 그래 나랑 같이 이제 집에 오면은 직장 생활하는데 집에 오면은 오자마자 그냥 피아노를 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기타를 치고 그럼 제가 가서 같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듀엣으로 부릅니다. 그럼 너무 좋은 거야. 아빠 so good, yeah. 그러면서 서로 통하는. 너무 이뻐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이 우리 딸이에요. 나랑 닮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 공통점을 찾아내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본인하고 이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공통점을 찾아내시고 그 공통점을 보면서 좋아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뭐 3절로 넘어갈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예요? 온유함.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 unfair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도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다 좋아하시고 다 사랑하셨는데 더 좋아하셨던 3명의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선상에서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요한이 자기를 지칭할 때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더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성경 경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몇 사람을 선택하셔서 더 교제하시고 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중보자로 세우시면서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 하나님 모세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더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온유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온유하기 때문에 시편 18편 35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함, 주의 온유함이라고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좀 두려운 하나님이잖아요. 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죽기도 하고 근데 그 구약 시대 그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멘탈리티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온유한.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온유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온유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순간에 징벌임.
하나님의 그 법칙에 의해서,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벌받고 죽음 가운데 던져져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 자체가,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온유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의 온유함을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그 온유함이 뭐냐는 게, 우리 온유함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아까 식사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몇 분들하고 얘기하는데도 어떤 분이 온유함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온유함이 뭐냐는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온유함이 뭐냐는 거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그 정의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거예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주 한 주간에 우리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그 읽는 분량을 통해서 보여준 모세의 온유함이 있어요. 제가 그중에 세 가지를 찾아서 이것이 온유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분노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온유한 마음의 온유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백그라운드는, 상황은 모세와 형인 아론 그리고 미리암 자매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는 거야. 그 갈등의 이유는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구스 여자랑 했다. 구스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으로 흑인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고, 어떻게 네가 외국인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나 걔 싫다 그러면서 고부간의, 고부간은 아니죠, 이게 신우간의 갈등, 거기다 형제까지 사랑하는 부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겠다. 내가 사랑해서 너무너무 귀해서 결혼했는데 여동생이 싫다고 그러고 형이 밉다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막 핀잔을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 외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왜 모세만 그렇게 좋아하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데 너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서 막 시기 질투하는 거죠.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 그저 좋아하는 여인 내가 사랑했을 뿐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나무래고 틀렸다고 그러고 너만 잘하냐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형과 동생이, 여동생이 막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면 거기에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를 대변하시고, 모세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으셔가지고 징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징벌을 하셨는데 문둥병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속에 모세가 정말 미움이 있었다면 형제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 늘 잘 됐다 그렇게 되라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셨겠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조금만 더 좀 힘들게 하다가 정신 좀 차리면 그 다음에 다시 고쳐주세요. 뭐 그러면서 조용히 있었겠지. 그런데 이 모세는 온유한 성품, 귀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형과 여동생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이 민수기 12장 13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화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그 형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형제와 그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cry out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쌍하다 이거예요. 불쌍하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내 감정, 지금 내가 화났다,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상태를 더 생각한,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요. 온유는 내 감정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감정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때요? 화나니까 화낸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화를 듣고 괴로워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 I don't care. 그냥 내가 화냈으니까 화내는 거예요. 이거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까지 한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내가 화난 마음 다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죠. 민수기 14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이거 막 큰일 났습니다. 갔더니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 지금 헛수고하겠습니다. 가서 쳐들어봤자 우리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땅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헛수고입니다. 그러면서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거부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 지도력에 대해서 챌린지하고 멸시하고 배반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놈들,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잠깐 좀 혼내주시고 그 다음에 거둬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요번도 한번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을 받으시고 백성들을 사해 주시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온유함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끌려가는 양과 같이 조용히 십자가를 받으셨던 온유하신 예수님, 죄는 하나도 없으신데 지금 정죄를 받아 가장 심각하고 괴로운 십자가형을 받는 그 순간도 묵묵히 그것을 받으시는 그러한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이 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온유는 무엇일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독선이 아니라 포용이다.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힘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힘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젓는 게 아니에요. 독선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같이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그 통 큰 마음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처음에 혼자서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오다가 나중에 리더십을 나누죠.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서 조직을 쫙 전체가 함께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다 이제 민수기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봉독했던 매일 한 장씩 읽었던 그 내용 중에서 11장에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은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매번 똑같은 거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지겹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70명의 그 리더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임재를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그 70명이 예언을 하는데 그 70명 중에 두 사람이 성막 앞에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진영,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도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걸 어린아이가 보고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여기 남아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모세요, 그 사람 스탑 시키시오 그런다고요. 그 사람이 여기 있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갔는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도 예언이 임하는 거는 이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제어시키십시오. 못하게 하십시오. 그때 모세가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몇 사람만 어떤 영적인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특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기뻐하며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모든 백성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 어떤 독선과 어떤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 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때 12명을 뽑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니라. 12지파에서 한 사람의 대표를 나오게 해가지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몇 사람 그냥 내가 알고 편한 사람 니들 좀 갔다 올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균형 있게 모든 지파가 같이 동참하게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가나안 땅에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슨 리스키하기도 하지만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 게 거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 거잖아요. 미리 가서 한번 구경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비밀이고 굉장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 정보를 함께 모든 대표들과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정보가 힘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알고 있는 거 절대로 안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내가 다 알아야 돼. 나는 모르면 그냥 손이 부르르 떨려. 이게 뭔가 그 정보가 힘이라고 하는 거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독선의 사람이.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알도록 해줘. 같이 공유하려고 그래. 어떤 때는 나 몰라도 괜찮아. 니들이 알아서 해. 위임해버리는.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은 모든 것을 나 혼자 독선적으로 다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고루고루 나누려고 하는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하고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이러한 온유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온유함은 어떤 것일까?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갈등을 피하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싸움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힘이 없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챌린지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챌린지에 맞설라고 그래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주먹질을 달려들면 나도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갈등을, 누가 뭐라 그러면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자존심 상해. 그러면서 같이 대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맞서지 아니하고 그 싸움을 피하고 갈등을 피하고, 그렇지만 그냥 숨어서 힘없어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탐꾼이 12명이 갔다가 왔는데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격양된 분위기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했던 것이 그들 앞에서 넙죽 엎드리고 있어요. 넙죽 엎드리고 있는 것이 내가 미안했다라고 하는 사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겸손한 모습으로 쇼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 그 순간에 그 위기 속에서 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진실한 그 모세의 믿음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민수기 16장 4절에 나오고 있는데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니들이 아무래도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지금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번엔 아주 분노가 극도로 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안 되겠다. 250명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고 그다음에 모세를 향해서 이제 도전하는 그런 상황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또 모세가 듣고 엎드려졌다. 그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 약한 것이 아니라 참된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네.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내가 다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 힘 갖고 다 해야 돼. 그러면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시켜서 조종을 해가지고 폴리티컬하게 해서 사람을 왕따를 시키든지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려고. 그건 온유함이 아니. 온유한 자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런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 기도하는 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힘 있고 막 무조건 패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온유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온유함, 그것이 바로 참된 영적인 리더십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온유한 자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영광 돌리시는, 그래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온유함, 내가 온유한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보고 싶시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화만 내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나요? 불쌍한 마음이 나와야 온유함.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함께 소외된 자 없이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 갈등이 오고 싸움이 생길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어요? 아니면 화를 내면서 맞서면서 혈기로 다가가고 있나요? 기도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온유함을 향해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죠.